하나님께서 지금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참 세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형제들끼리는, 같은 동족들끼리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세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살지를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하나님 하실 말씀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변에서 너희를 공격해 오고 너희가 전쟁을 하게 될 거다.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3절에도 보면 유사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3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너희가 대적과 싸우러 갈 때 싸우는데 그 병거가 아무리 많고 또 군사의 수가 아무리 많고 그래도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한대요?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보다 적군이 수가 많고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략이 뛰어나고 무기가 뛰어나도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도 말라. 놀라지도 마라. 그 이유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무슨 뜻일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를 이끌어 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무기가 많든 적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눈만 뜨면 전쟁입니다. 눈만 뜨면 전쟁이에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예요. 예. 죽느냐 사느냐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과 싸워야 되죠. 죄와 싸워야 되죠. 또 가장 큰 대적인 나와 싸워야 돼요. 가장 큰 대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나와 싸워야 되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우리는 전쟁터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교활해도 겁내지 마라.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위험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고 말해야죠.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주어가 누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이거를 빼버리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걸 빼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전략이 있어도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거고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또 가르치셨어요. 백성의 유사들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고, 그리고 5절 시작.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다 져놓고 아직 완공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전쟁에 나가지 마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돌려보내라. 네. 그 다음에 7절, 약혼하고 아직 결혼 안 한 자가 있느냐? 그도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군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지, 더 모아야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응? 집을 짓고 완공하지 못한 자 집으로 돌려보내.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 집으로 돌려보내. 부동원을 샀는데 아직 수출하지 못한 자 뒤로 돌려보내. 또 한 가지 있어요. 8절에 보면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뭐하는 자? 겁내는 자. 아유, 나는 전쟁에 못 나가요.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거기 줄 긋읍시다.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전쟁에 나가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 돌려보내라. 그리고 특별히 지금 막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아이고 나는 못 나가, 지면 어떡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차단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군대 수에 연연하지 마라 이거예요. 참 8절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사람의 말들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전염. 우리가 코로나 한번 알아봤잖아요.
저도 알아보고 여러분도 알아보셨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다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말, 사람의 말도요, 영적인 말, 그리고 사단적인 말이 있죠. 사단은 아니지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공동체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공동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좋은 말을 이렇게 자꾸 퍼뜨려서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되는데, 만일 우리의 말에서 나가는 말들이 부정적이라, 못해요,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이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이게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공동체를 침투해 들어오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걸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겁내는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마라. 네. 사사기 7장에 보면요, 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군대를 모았는데 32,000명이 점원을 했어요. 32,000명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 생각은 군대가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많은 수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32,000명이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너무 많아, 돌려보내. 그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그것도 많아. 그것도 많아. 그 지금부터 이 10,000명을 이 강가로 데리고 가. 강가로 데려가 가지고 그 자세를 한번 봐봐.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목이 마르니까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먹는데 막 물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딱 준비된 자세로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아예 납작 엎드려서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은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니야. 다 돌려보내. 네. 그게 9,700명. 준비된 자세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다. 그 보니까 300명밖에 안 돼요. 그걸 기드온의 300명 용사라고 그래요. 미디안 군대는 수만 명입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사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가라. 집으로 가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연약함, 두려움, 부정적인 거,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300명만 모집해라. 32,000명 너무 많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의 수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널드 맥가브런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어느 교회든, 이분이 미국 사람이거든, 이분이. 그리고 인도에 가서 17년을 선교사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가끔 한국에도 왔는데 돌아가셨어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가까우신 분인데, 이 도널드 맥가브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요, 미국도 마찬가지, 인도도 마찬가지,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진짜 핵심 멤버는 10%랍니다. 10%. 90%는 그냥 참석해주는 분들이고, 진짜 핵심 멤버, 교회 부흥의, 교회 성장의 핵심 멤버는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 똘똘 뭉치면 90%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어로 creative minority라고 그러는데, 창조적 소수. 다수가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소수가 다수를 끌어간. 무슨 소수? 창조적 소수. 기도원 300명의 용사. 그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사역을 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분들이 계속 따라오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에 먼저 뭘 선언하라고 그래요? 평화를 선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평화예요. 전쟁이 아닙니다.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먼저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라. 쭉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전쟁에 나갔지만 그 대적에게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화목합시다. 우리와 화목합시다. 그래서 화해 조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화해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마음이 없어요. 우리와 서로 화해합시다. 예, 화목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그건 뭐 사정없이 치라는 거죠. 예,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성경은 참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니에요. 화해입니다. 화해, 화목, 화평.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족속들이 이렇게 화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냐고요. 완전히 폐허가 돼가요. 우크라이나가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평화. 여기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지금도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과의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지금도 무참히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에?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셔서 일일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쟁에 나가려 할 때에 적군이, 너희의 대적이 수도 많고 무기도 많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듯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화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지구촌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